우리가 오늘은 인생에서 뜻밖의 풍랑을 만날 때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의 북쪽 갈릴리 지방의 갈릴리 바다에서 일어났었던 일입니다. 정확히 말해서 갈릴리 바다는 바다가 아니라 호수입니다. 우리 성경에서 누가복음에 보면 게네사렛 호수라는 말도 있고요. 요한복음에 디베라 호수라는 말도 있는데 모두 같은 호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예루살렘 북쪽으로 약 150km 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남북 방향으로 21km나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큰 호수죠. 동서 방향으로는 너비가 약 13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둘레는 50km이며 평균 수심이 약 44m나 된 아주 커다란 호수입니다. 우리 성경을 보거나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 갈릴리 호수에서 일어난 일들이 많이 나와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갈릴리 바다는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 앞에는 높이가 2814m나 되는 우리가 잘 아는 백두산보다 더 높은 헐몬산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산은 항상 눈이 덮여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갈릴리 바다는 아열대성 기후의 영향을 받아서 상당히 덥습니다. 그 만년설이 있는 헐몬산에서 찬물이 내려오게 되면 더운 갈릴리 바다의 표면 물과 부딪히면서 예고하지 않았던 갑작스러운 풍랑을 일으키기도 한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저편으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은 그대로 순종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고 또한 다른 배들도 예수님 타신 배를 쫓아가는 모습들이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기치 않던 큰 광풍을 만나고 물결이 배에 부딪히고 배에 물이 들어와서 가득 차게 돼서 침몰 위기를 당하게 됩니다. 뜻밖의 극심한 위기 속에서 제자들은 우왕좌왕하다가 배의 후미에 계셨던 그 고물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배의 후미인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던 예수님을 깨우고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아 주시라라고 외치는 모습을 봅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바다가 아주 잔잔해졌다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돌이켜보면 우리 갈릴리 바다야말로 우리 인생에 대한 적절한 상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느 날 갑자기 뜻밖의 풍랑을 만납니다. 내가 잘하고 있던 일이 갑자기 전혀 안 되고 뜻하지 않게 문제가 생겨서 때로는 멀쩡하던 내 몸이 그렇게 건강하던 내 몸이 갑자기 병이 생겨서 힘들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한 자녀 때문에 그 잘 나가던 자녀, 그 효성스러운 자녀가 갑자기 문제를 일으켜서 참 많이 힘들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잘 다니는 직장에서 갑자기 실직해서 먹을 것이 없어지는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갑자기 뜻밖의 풍랑을 만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평생 겪어보지 못했던 커다란 광풍 같은 어려움을 만날 때는 더욱 당황하고 매우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평생 바다에 보내며 온갖 풍랑을 다 겪어봤지만 오늘 본문의 풍랑은 정말로 처음 겪어보는 아주 큰 광풍이었습니다. 우리가 참 짧은 인생을 살면서 예기치 않은 이러한 풍랑을 만날 때 더구나 일생 동안 겪어보지 못했던 아주 큰
광풍을 만날 때 도무지 해결할 길이 보이지 않아서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들 정도의 우리의 삶을 짓눌러 오는 그런 큰 문제를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런 어려운 위기를 만날 때 어떠한 방법으로 극복할 수 있는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그 해법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어느 곳이든 어떤 상황이든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우리는 인내해야 합니다. 예수님보다 앞서 나가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4장 35절에서 3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예수님이 우리가 저편으로 가자 하시니까 예수님은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갔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의 이처럼 큰 문제의 항해가 이 항해를 제안하신 분이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이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말씀에 순종했으며 예수님을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도 아주 평생에 만나보지 못한 큰 광풍을 만납니다. 지금같이 항해하고 있는 배들도 같이 쫓아왔던 배들도 모두 다 광풍을 만났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계신 배나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배나 똑같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아니, 똑같은 어려움을 당한다면 우리가 뭐하러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모시고 가나 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 믿고 믿음을 가졌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 인생에서 풍랑이 면제된다고 고난이 없어진다라고 가르친 적은 전혀 없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 주님은 오히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모두 다 환난을 당하지만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이 함께 계신 그 배는 그 어려움의 의미와 결과가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삶에서 풍랑의 면제를 약속한 것이 아니라 풍랑을 맞더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풍랑도 뚫고 나갈 수 있다라고 마지막에 최후의 승리자가 될 수 있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복 받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수 믿고 형통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과 타협하지 못해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고통을 받을 수도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보면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은 오히려 고통을 당한 경우가 꽤 많습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많은 것을 포기했으며 목숨까지도 잃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정직한 사업자들이 정직하게 세금을 신고함으로 손해를 다른 사람보다 봅니다. 예수 믿는 공무원들이 예수 믿기 때문에 섬김의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꽤 많이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모든 배가 다 풍랑을 만나며 똑같은 어려움을 겪고 그 배들이 때로 침몰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그 예수님이 계신 이 조그만 배는 그 무서운 풍랑을 견뎌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의 재질이 다른 배가 보다 좋아서가 결코 아닙니다. 그 배를 노를 젓는 사공이 능숙해서가 결코 아닙니다. 단지 오직 그 배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계신 배는 어떤 상황에서도 침몰하거나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계시기만 한다면 폭풍 속에서도 고난과 고통과 죽음의 고통 속에서도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꾸십니다. 저주가 축복으로 바뀝니다. 십자가의 죽음에서 부활의 생명으로 바꾸시는 것입니다. 오직 풍랑을 만날 때 예수님이 계신 배가 할 일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을 그대로 모시고 내가 예수님을 놓지 않고 그저 그 풍랑을 견뎌내면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참 힘든 고난을 만날 때 많은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실망하여 하나님을 떠나가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예수가 있는 배나 예수가 없는 배나 똑같이 풍랑을 만난다고 예수가 어디 있냐고 그 배를 떠나가면 예수님의 계신 배에서 떠나가면 그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극심한 위기와 고난이 닥친다면 여러분 예수만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것만이 지금은 죽을 것 같고 지금은 폭풍 때문에 다 무너질 것 같은 느낌이 올지라도 예수가 계신 배만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광풍이 불어도 주님이 내 인생의 배 안에 계신다면 결코 그 무엇도 이 세상을 만드신 이 세상 전부를 만드신 하나님이 계신 배는 침몰시킬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정말 앞이 보이지 않는 극심한 고난 속에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정말로 어찌할 바를 몰라서 우왕좌왕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간단합니다. 예수님만 붙잡으시고 그 붙잡은 손을 놓지 않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해보려고 애쓰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내 삶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만 있으면 풍랑이 불어 금방 넘어질 것 같은 배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예수님만 있으시면 결국에는 넉넉히 이김을 주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35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저 로마서 8장 35절 말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세상의 어떠한 고난도 어떤 어려움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중에 다른 말씀은 다 아시는데 적신이란 말이 나옵니다. 적신이 무엇일까요? 붉은 몸이란 뜻입니다. 내가 다 잊어버려서 나한테 가진 게 하나도 없고 믿을 만한 게 한 개도 없고 홀 벌거벗은 몸으로 변할지라도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예수만 있으면. 로마서 8장 37절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 아멘. 우리의 삶 속에 예수만 붙잡으시면 견뎌내기만 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서둘러서 까쳐대지만 않으면 이 어려움과 그 폭풍 속에서 주님만 굳게 붙잡고 기다리기만 한다면 우리에게 넉넉히 이김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모신 것뿐 아니라 예수님을 깨워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신 배는 침몰되지는 절대 않지만 계속 주무신다면 풍랑 속에서 헤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4장 38절입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광풍 속에서도 예수님은 배 후미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아니, 이 대단한 광풍 속에서 예수님이 왜 주무시고 계셨을까요? 그냥 조신 것이 아니라 배 뒤에서 베개를 베고 깊은 잠이 드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앞에서 일하시고 말씀하도록 주님의 자리를 내어드려야 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내 배에 계신 주님이 아무 할 일이 없으시니 저 배 뒤편에 가서 주무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나의 삶 속에서 이 왕성히 일하시도록, 그리고 나에게 말씀하시도록 우리는 나의 주인의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을 깨우는 것입니다. 평생을 바다에 살았던 제자들은 폭풍 속에서 그저 자기가 무엇을 해보려고, 스스로 이겨버리려고 무진장 애를 썼을 것입니다. 그 배에 예수님이 타신 것은 생각지도 않고 그저 자기 힘으로 풍랑을 이기려고 애썼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평범한 인간으로 생각하고 업신여기며 예수님의 도움 없이 자기 힘으로 어려움을 해결해보라고 애썼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눈앞에 있는 바람과 파도가 크게 보인 나머지 이 모든 것, 바람과 파도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심을 까맣게 잃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배 뒤에서 졸고 계셨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업신여기고 무시하면 예수님은 주무십니다. 성경에 보면 원래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신 분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도 주무시는 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뭘 해보려고 예수님을 무시하고 내가 앞서면, 우리가 예수보다 앞서면 예수님은 우리 뒤에서 주무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가 크거나 작거나 어느 상황에서나 우리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을 깨우면 주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십니다. 우리를 위해 말씀하십니다. 시편 46편 10절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 출애굽기 14장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주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실 수 있도록, 싸우실 수 있도록 그 자리를 내어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려우시죠? 힘드시죠? 여러분, 내가 뭘 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주님께 나를 위해 싸우시도록, 주님께서 나를 위해 일하시도록 주님을 깨우시고 주님께 맡겨드리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주님을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주님을 깨우면 주님은 일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4장 39절입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지더라.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문제 속에서, 죽음 같은 문제 속에서 예수님을 굳게 붙잡으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실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하며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문제야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러면 우리의 모든 문제는, 그 바람은 그치고 우리의 삶 속에서 놀라운 승리로 이끌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우리는 확신해야 합니다. 4장 40절입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제자들의 무엇을 보시고 예수님은 믿음이 없다고 하셨을까요? 파도와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고 믿음이 없다라고 지적하십니다. 시편 23편 4절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버지의 손을 잡은 어린아이는 어느 곳을 가도 어떤 것을 만나도 결코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 아버지를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진정한 확신과 고백이 없이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4장 41절입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저분은 누굴까? 바람과 파도도 복종하는 저분은 누굴까? 제자들은 어느새 깨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람을 잠잠케 하시는 저분은 바람을 지으신 분이 아닐까?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저분은 파도를 지으신 분이 아닐까? 그 순간 그들은 인간 예수로부터 놀랍게도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바람과 바다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아무리 미친 광풍이 불어도 죽을 것 같아도 바람과 바다, 우주를 만드신 예수님이 우리 배, 여러분 배 안에 계시는 한 우리는 우리 인생이 비록 광풍을 만나 꼭 죽을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을 만나도 광풍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한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폭풍을 만나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광풍을 보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그 광풍 속에 파도와 바다를 만드신 그 예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또 하나 있습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3절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해 아니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로다. 저는 이 고백을 너무너무 좋아하는데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똑바로 들겠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태산 같은 어려움, 죽을 것 같은 그 시험이 내게 덮쳐와도 나는 눈을 그 태산을 향해서 비겁하게 아래로 까는 것이 아니라 눈을 부르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이시니 태산 같은 어려움이 내게 엎치더라도 결국에는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 만물의 주인 하나님으로 당당히 이겨낼 수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시고 태산을 지으신 그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때문에 그 모든 시험을 능히 이기고도 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풍랑의 바다를 건너 저 바다 건너편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우리 예수님이 누구도 삼킬 수 없는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확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사실 항해를 제안한 분은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에게 사실은 계획이 있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바다를 건너가자고 제안하신 분이 바로 그분이시니 바다를 건널 계획도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풍랑도 그분의 계획의 일부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그 고난에는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풍랑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 고난을 통하여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을 체험케 하시려는 그 위대한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입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우리에게 믿음만 있다면 우리는 바다 저편을 향해서 다시 용기 있게 일어나 비전을 향해 계속 항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항해 속에서 정말로 예기치 못한
경험하지 못한 그 큰 광풍을 만나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바람과 바다가 다른 배들은 다 삼키고 침몰시키지만 그 바람과 바다를 만드신 예수님이 계신 배는 결코 무너뜨릴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힘드시죠? 너무너무 어려운 일 당하시기도 하시죠? 그러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까진 일 때문에, 여러분이 이 문제 때문에 다 망하고 무너질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우리 주님은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십자가를 못 박히시고 우리를 승리를 해주기 위해서 이미 이기신 분입니다. 세상에서 너희를 고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그 이김을 주님은 우리를 위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상이 어렵고 죽을 것 같은 광풍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내 안에 반드시 모시고 가야 합니다. 그 손을 꼭 붙잡고만 가면 됩니다. 그리고 그 풍랑이 일든지 말든지 끝까지 참고 인내하시면 됩니다. 때로는 주무시는 것 같고 숨어 계신 것 같아도 그 예수님만 모시면 고난과 고통, 광풍의 의미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모두 다 바뀝니다.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만 내 안에 붙잡는다면 우리는 절대로 침몰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힘들어도 답답해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예수님만 굳게 붙잡고 광풍을 이겨나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주무시지 않도록 우리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리고 주님을 업신여기지 마시고 날마다 주님을 기도로 깨워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주님께 맡기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믿는 예수님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힘을 확신하고 나가야 합니다. 파도와 바다를 지으신 하나님은 바다는 결코 침몰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큰 광풍 속에서도 주님만 놓지 않는다면 내 인생의 배는 침몰하지 않을 뿐더러 큰 광풍으로 인해 오히려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을 체험하는 복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7절입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진정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그 환난 중에서도 참고 견디면 그것이 연단이 되어 드디어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시고 놀라운 승리로 날마다 기쁨으로 이 세상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잠깐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인생의 문제를 놓고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앞에 당진 그 어려운 그 광풍의 문제를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주님을 놓지 않겠습니다. 언제나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매 순간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믿고 당당하게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그 문제를 놓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잠잠하고 고요하라. 넉넉히 이길 것이라는 하나의 음성이 여러분 가슴속에 여러분 마음속에 울려 퍼질 것입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부족한 건데 언약한 이 시간 인생의 문제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에도 주님을 놓지 않겠습니다. 언제나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오시고 매 순간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가 믿는 예수 하나님과 당당하게 나가겠습니다. 참고겠습니다. 견뎌내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영광 돌리고 이 모든 문제가 주님께서 온전히 응답받고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7장 한 장 보시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